밟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손에 옷이 들어가면서 피가 튀깁니다. 예수님의 아픔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지금 감습니다. 또 다른 손목으로 또 다른 옷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가시에 찔려 흐르는 피냄새가 그 주위를 누들입니다. 그 피가 머리를 타고 목덜 위로 그리고 가슴으로 적시어냅니다. 얼굴은 이내 피로 범벅이 되었고 예수님의 온몸은 핏줄기로 새겨집니다. 등에는 뼈자국을 받은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온몸이 아래로 쏠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서 아래로 쏠리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온몸에 난 상처에서 빠져나가는 피로 온몸이 극심한 고통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청해서 이러한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는 걸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더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운명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소원으로 말하고 하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읽은 그 말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의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절한 외침의 소리. 주님의 아픔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웃습니다. 떠듭니다. 그들은 온통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에 관심했습니다. 주님 앞에 있었지만 주님보다는 주님의 옷에 관심한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아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면서 외쳤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며칠 전만 해도 이 행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기뻐 예수님 앞에서 행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입은 싸늘하게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동조했고, 오늘은 그 일이 바뀌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행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볼거리를 기대했습니다.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행인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종교인들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남을 구원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십자가 아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한 것을 그들은 참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돈으로 매수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하는 것은 나의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도 예수님을 죽어가면서도 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곁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부름에 엘리야를 부른 줄로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볼거리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들립니까? 그 고통 소리가 들립니까? 눈의 즐거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하며 주님의 죽음에 무관심할 때에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값은 꼭 감당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 말고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속량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 인격 때문에, 내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고 기초입니다. 그 피의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내게 도움이 되고, 저분이 나하고 수준이 맞고, 저분이 능력이 뛰어나, 저분이 가진 것이 많고, 혹은 저분이 나하고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신천지나 많은 인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올립니까? 이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의 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문을 들고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여러분 성도들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옥에 넘길 때 주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실 때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래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배급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송 소리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야망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주님이 이제 왕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기합하면 내 야망이 이루어지겠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따졌습니다. 누가 먼저냐를 따졌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정말 칭찬하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향유로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누가 큰지 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관심은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배부르면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승리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승리를 위한 고통을 인정하십니까? 곧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통에는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혹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용서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혹 영혼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만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섬기는 내 수고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까? 혹 맛있는 음식에는 기쁨이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봉사와 전도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롱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지금 내려오란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보여주라.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보고 믿겠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다른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걸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건강하면, 시간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한 무슨 말입니까?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주면 하겠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을까요? 바쁘면 봉사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징계받을 일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찔린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올라가십시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을 여러분의 상처에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에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에 부으십시오. 주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십시오. 망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보혈을 부으십시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왜 피 흘리셨습니까? 그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세례받을 때만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 착각이고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고통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저주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죠. 조소하죠. 너같이 믿으면 안 믿겠다. 무너지는 것은 사단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서게 되면 그러한 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가 들려오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보혈의 고통은 구원을 넘어섭니다. 축복을 향합니다. 기적을 향합니다. 역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만 고혈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없애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줄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또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괴롭힙니까? 그곳에 서지 않고는 신앙이 불가합니다. 그 사랑을 만져보고 그 사랑을, 그 아픔을 느끼고 그 능력을 맛보지 않고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일에서도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축복도 받을 수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자유도 누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지식이, 건강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하죠. 내가 뒤처질 때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즐겁지 못할 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고 어떻게 용서가 되고 어떻게 화해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불안이, 내 마음의 그림자가,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과 판단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도구가 부족해서, 인간의 속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얼마든지 두려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게 되고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버리고 또 버림받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만남이 점점 줄어든다면 고혈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인간적인 주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곁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못 박으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주신 주님만의 능력입니다. 고혈만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 고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있습니다.